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3번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기독교에는 물질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렇게 최소한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변화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후회와 미련 속에서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세, 심지어는 종교, 그리고 젊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결정적인 것.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 영의 세계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운명을 바꿀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근심스럽게 고민 속에 뒤돌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오늘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그런 복된 오늘 예배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향해 가시고 계신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병행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교차해서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막 길을 무리들과 함께 가시는데 노중에서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길을 막아서 꿇어 앉아 주님께 무엇인가를 여쭙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나를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여기 어떤 관리입니다. 이 관리라고 번역이 된 이 한국어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그냥 관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뭔가를 매니지하는 가벼운 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르콘은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 공의원, 집권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되어 있었던 정교 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은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집권자였습니다. 상당한 능력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네, 굉장히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어느 정도 많았냐면 오늘 본문 23절,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얼마나 부자예요? 큰 부자. 메가. 엄청난. 그러니까 조금 재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대한 재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부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는 이 젊을 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건지 아니면 젊은 날 머리가 뛰어나고 어떤 기회가 잘 주어져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젊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직급의 행정관리였습니다. 그리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갑작스럽게 난입을 해서 그 가시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정도 부자에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 읽었지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정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뛰어들어서 막아선 겁니다. 거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무릎 꿇고 막아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거기서 사람들을 막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갈급한가를 오늘 18절에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주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하셔요. 의외의 반응을 하셔요. 아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꼭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를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약간 어색할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선한 분이 맞으신데 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외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외스러운 부분을, 낯선 부분을 보면은 이런 의외성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정의를 내린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선한 분이다. 이 A라는 분이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좋은 업적들, 좋은 성취들을 이루었으니 선한 분이다. 라고 단정하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저가 있는 거예요. 사고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선과 악의 기준을 뭐로 갖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업적, 어떤 좋은 일, 어떤 착한 일, 어떤 성취에 선과 악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좋은 일 하면 착한 사람이고
착한 일 하면 선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판별을 하고 그 사람이 행한 그 어떤 외적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행위에 두는 순간 파멸합니다. 모순 속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 행위에 선악을 기준을 두게 되면 자기 모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아셨어요. 질문 하나 딱 던지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걸 들으면서 이 청년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셨던 겁니다. 행위 중심적으로 어떤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선하다고 인식하는 그 행위 중심적 기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것은 예수님이 선하다 악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가져야 될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더라. 이 선악의 기준은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아유,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거 착하게 살라 그러는 거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선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행위 중심적 신앙 체계는 그 밑바닥 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주님께서 그것을 엄중히 교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보면요, 이 부자 청년의 사고를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영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내면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을 찾고 있는데 뭘 해야만, 어떤 행위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19장 1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영생 얻는 걸 어떤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성취를, 어떤 고행을, 어떤 선행을 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어떤 업적을 취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는데 지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이고 이분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지금 뭐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길입니까? 어떤 행입니까? 선행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이런
유대교의 종교적 계명들을 다 지킬 정도면 이게 모태 신앙이 틀림없어요.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 종교적 환경 속에서 자라난 거죠. 근데 큰 부자고 행정적 종교적 지도자고 그리고 종교적인 계명들을 다 지키고 독실한 신앙인이고 이 젊을 때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이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당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있는지를 아시니까 주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가엾이 여기셔요. 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형제를 향한 이런 마음을 내비치시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셔서요? 사랑하사.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가엾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탁월한 의사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떠한 것을 알고 거기에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강력한 자기중심적 체계를 깨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그 충격요법이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그것 너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네가 거기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굉장한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 젊은이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그리고 이 종교성, 젊음, 이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거든요. 자기를 지탱해 왔던 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걸 들으시고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엄청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우리조차도 이런 걸 듣는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강력한 충격요법이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고민조차 안 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게 자기 스스로 안에서 다 이미 세팅이 된 거라 이게 자기 자신이라 안 바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결정타가 아니면 안 바뀌는데 이 결정타를 맞고서도 이 청년이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해요? 안 놓으려고 해요? 결국은 놓지 않습니다. 어릴 때 옛날에는 그 100원짜리가 애들에게는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종이돈을 모르고 그럴 때 이 100원짜리 하나 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 준다 그래도 이 100원짜리를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애들은 이게 제일 큰 돈인 줄 알고 있어요. 저 종이돈은 가짜인 줄 알고 있어. 어릴 땐 잘 모르니까 이 동그란 거 쇳덩어리가 진짜고 저건 종이지 저게 돈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안 넣는 거예요. 10,000원을 주려고 그러고 1,000원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넣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그 부요, 이 세상의 풍요, 명예, 권세 이거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붙들면 이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 버리면 바람 같은 것인데 연기 같은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지금 10,000원짜리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 수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생을 지금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 두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떤 행위를 해야,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그걸 바꿔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데도 강력한 처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청년은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가장 성경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뽑을 때 이 장면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강건해져서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찾는, 애타게 찾는 영생을 얻을 절호의 찬스를 지금 눈앞에서 모든 처방과 각종 여러 가지 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강력한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그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그 주님의 강력한 처방, 그리고 도우심, 사랑하심을 다 받고도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놓지 못한 채, 인생 속에서 금방 지나가 버릴 그것들을 붙잡고 영생을 버린 채 떠나가 버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을 가장 성경에서 안타까운 장면으로 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 얻는데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행위로 영생 얻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나쁜 짓을 해온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짧은 시간,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어떤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거저주신다고 싼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영생의 기회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주님이 직접 입에 넣어주는데도 뱉어버리고 자기 길을 떠나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입니다. 쉬운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이 많은지, 무슨 은혜를 이렇게 입혀주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중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리고 그분을 믿고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겁니다.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졌고, 그걸 만나게 하셨고, 그걸 누리게 하셨고, 이 똑똑한 이 탁월한 젊은이가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걸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붙들고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올라와서 여기 이 9시 예배에 나오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때 빼고 광내셔야 합니까? 그런데 그거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해피한 마음을 주셨으니, 이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보통 분들이 아니셔. 예? 여기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오른병 강도도, 병상에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도 아멘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편리하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분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나도 한 걸음이라도 따라 걷는 심정으로 이 사순절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